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문반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곧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이미 나이도 많고 또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일도 있다고 하니까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출산할 수 없는 나이 많은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은혜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상인 몰렉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라고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일 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온 지 40년 이상이 지났고 또 그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도 아마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에게 되묻거나 또 항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너무 극심해서 멸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협상을 시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항의를 하자 하나님은 뜻밖에도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 그러면 5명 부족하다고
45명을 찾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또 용서하시겠다고 하고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끝까지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에 아들 이삭과 둘이서만 번제로 드릴 장소로 올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번제 태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는데요. 근데 이삭이 뭔가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이때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사를 지낼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려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성경학자들은 번제를 불태울 나무를 직접 쥐고 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삭은 아마도 15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115살이 넘었을 것 같고요. 이삭은 번제물이 자신임을 알았을 때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완력으로 아브라함을 쉽게 막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치 양처럼 반항 없이 묵묵히 묶여서 번제물이 되기를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실제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게 되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간 한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고 그 독생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이 땅에 내려왔고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나무를 지고 즉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올랐고요. 그 나무에 묶여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묶이실까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예표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이삭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아내시고요. 또한 이미 한 마리 양을 그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더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창조주의 절대적인 명령은 지켜져야 했죠.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예표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준비하셨고요. 죽어야 되는 이삭, 즉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양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잘 아시죠?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나무 제단 위에서 죽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제단은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었고요. 그 나무 제단은 내가 희생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이 나중의 예루살렘 위치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했던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 구절을 기록했던 모세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준비되리라, 언젠가는 준비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땅이 아니고 모리아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요. 준비되리라. 또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원전 1000년경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모리아산은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바로 그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 무슨 뜻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실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죽음의 천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7절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곳이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모리아산 그곳이고요. 또 수백 년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곳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묶여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했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무지막지한 명령에 한마디도 협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100%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고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제물이 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살아난 이삭처럼,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준 순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죄 자녀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예표가 되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수천 년에 걸쳐서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확정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슬픈 마음을, 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아들 이삭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